샬롬 1월 30일 금요일입니다. 한 달의 또 마지막에 다가왔지요. 우리의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가지만 그러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길임을 알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62장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크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오래 거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보아 모두 자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이 구대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환란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생명, 진리, 은혜 대신 영원하신 구세주. 그런데 앞에 생명, 진리, 영원하심, 구원하심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식어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리고 나의 삶에 보게 되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늘 찬송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 말씀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관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제자도에 관한 가르침을 또 후반부에서는 다루고 있고요. 특별히 가버나움에 가면 가버나움 해당 앞쪽에 그 베드로 장모의 집으로 고고학적 발굴을 한 그런 집터가 있습니다. 그 위에 물론 또 교회를 지어놨지만 말이에요.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나하나는 바로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것들을 성취하심으로 그가 메시아이심을 드러낸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자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또 다른 제자들 아닙니까? 나의 신앙의 제자도가 어떠한 것인지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여기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을 방문했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열이 펄펄 끓면서 고온이 되면 몸이 축 늘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세상이 다 어지럽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겠지요.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갈릴리 지역에 흔했던 말라리아성 열병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의 손을 만지시니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지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병에 걸린 사람을 만지게 되어지면 그 아픈 사람의 부정한 것이 그 만진 사람에게도 전염이 되어지고 또 이렇게 전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만지거나 접촉하지 못하도록 레위기에는 정결규례를 만들었습니다. 오늘과 같이 의료 시스템이 없던 그 옛날에 바로
환자를 만짐으로 접촉함으로 온 집단 내에 그런 질병이 퍼지지 않도록 갔던 그러한 말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부정한 지금 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예수님이 손으로 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해로 보면 만진 사람은 부정한 거를 만진 사람은 같이 부정해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앞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예수님이 접촉함으로 만지심으로 환자들이 질병에서 고침받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정한 거를 만짐으로 내가 부정해지든지 아니면 내가 만짐으로 상대방이 깨끗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예시적인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죄된 것들이 예수님을 접촉하게 되어지면 깨끗해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접촉할 때 우리에게는 거룩한 생명의 피가 흐르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환자들을 고치시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죽을 지경이었던 이 여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수종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 수종 들다라는 단어는 디아코네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디아코니아 하면 봉사하다, 섬기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그 말에서 나온 단어가 영어에는 디컨, 우리말로는 집사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섬기는 그러한 귀한 일들을 지금 이 베드로의 장모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종들더라는 단어는 미완료 시제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현재 계속되고 있는 섬김을 의미하는 겁니다. 끝났더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계속 섬기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그냥 일회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갈 때까지 지속적인 섬김이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된 치유는 음식을 대접하는 그 일회성이고 그리고 한 번에 그런 가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섬김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들고 이제 또 왔다고 했습니다. 왜 저물매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 똑같은 사건은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에도 그리고 누가복음 4장 40절, 4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이 터치하심으로 고치셨거든요. 그렇지만 그 집에 들어가 있는 베드로 장모야 예수님이 그렇게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병 고치러 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뒤에도 나오지요. 병 고치는 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비를 겁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일은 주일에 안식일에는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부축하거나 들거에 들고 이동하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를 데리고 올 때 어떻게 옵니까? 예, 해가 져서 하루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해 져서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날은 특별히 특징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베드로 장모는 예수님이 손으로 대심으로 열병이 떠나갔잖아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들, 악령, 사탄들은 예수님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고 쫓겨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이 여기저기서 몰려드는데 예수님이 다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질병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저 사람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저 질병에 걸렸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보이는 질병만 질병일까요? 마음의 질병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노, 그다음 미움, 시기, 질투 이러한 것들은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든 우리의 연약한 질병 다 통틀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메시아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됐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사야서 53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의 치유는 그냥 아이고 불쌍해. 그래서 내가 고쳐줄게.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거는 육체적인 연약함도 있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까? 전부를 주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정말 돈도 주고 좋은 것도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다 하고 싶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를 놓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믿음을 심어주지 못해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예수님에게 나가야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도 치유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에워싸고 행동하시기가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습니다. 여기 가버나움에서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는 거는 배 타고 건너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건너가려고 하는 예수님에게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8장 19절에 보니까 한 서기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예수님, 저도 데리고 가십시오 하는 뉘앙스죠.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여우도 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더라.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들으면 나 따라서 좋은 일 없어. 돈 버는 일 아니야. 그리고 너 나 때문에 출세할 생각 하지 마라. 이런 의미도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수많은 귀신 들린 자, 병자들을 고치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도 돈 좀 벌고 그 방법도 배워서 나도 잘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가 되는 길은 세상의 부요함이나 명예를 얻는 것이나 자랑하는 어떤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나그네와 같이 고달픈 삶이 이어지지만 보람 있는 삶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을 마쳤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논리적으로 여러분 이거를 반박할 길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에서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율법에서 아마 으뜸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장래 문화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나요? 여기 부모를 장례하는 거는 당연히 자녀들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래서 기브드 아브라고 하는 이 효도의 의무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도 반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마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는 이 말은 지금 어쩌면 내가 소식을 들었는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얼른 가서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것이 지난 후에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건지 모릅니다. 유대인의 장례는 돌아간 그날 당일 바로 장례를 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3일장 같은 개념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장례 잘 치르겠다라고 하는 이 논리성에 어떻게 반박하겠습니까? 또 다른 의미로 어쩌면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때 장례 잘 치르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는 표현도 이 말 속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앞에 죽은 자들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그 죽은 분을 장례하도록 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도는 형편이 나아지면 나중에라고 미뤄둘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 이 말 속에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는 지금 우선하고 즉시 순종해야 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자 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단지 육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고침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떠났을 때 즉시 일어나 수종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삶 마지막까지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잘 순종하고 보이지 않는 뒤에서 후원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서 내가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쪼들린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예수님 따르는 일에 어려움이 없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재미있고 신나고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또 어려움도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 견디고 이겨나가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시작하고 또 하루하루를 결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해서 정말 제자가 되어지는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치시고 순종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